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고 축복과 저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7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죠. 이것은 죄인을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천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번성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모두 멸절시키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과 세 자부로 인하여 이 땅에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심판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식구들의 생활 모습을 잠시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노아의 실수와 그 세 아들들이 각각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는 자기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노아의 식구들이 자꾸 많아졌죠. 그리고 노아는 그때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포도가 풍작이 됐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 한 잔 먹다 보니까 그만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두었으니까 아마 노아도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술이 취해서 그만 장막 안에서 노아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든 사이에 너무 덥고 날도 덥고 후덕지근하니까 옷을 다 벗고서 이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큰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인데, 그 둘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이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모습을 봤어요. 그랬으면 아들들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이 볼까 두려우니까 어서 빨리 아버지를 가리워 드려야 되죠. 그게 함이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노인네가 잠이 들어 있으니까 얼른 담요 같은 걸 들어서 아버지의 몸을 가려드려야 되지요. 혹시 며느리가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당연히 자식이 된 도리예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와서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아주 벌거벗고 지금 주무신다고. 며느리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아버지가 저렇게 저러지? 손자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그러면서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걱정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겉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어요. 그게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부터 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20절부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뒷걸음쳐가면서 아버지 몸을 덮어드린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면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지 않으려고. 이것이 셈과 야벳의 선한 행위였습니다. 처음 발견한 함이 먼저 덮어드려야 되죠. 그게 아들 된 도리예요.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실수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이 든 모습을 봤으면 아이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얼른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왔어야죠.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과 동생에게 사실대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함에게 무서운 벌을 내렸어요. 본문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저주를 했어요.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끔찍한 벌입니다. 무서운 저주잖아요. 형제에게 종 노릇하는 것도 무서운 벌인데 형제의 종들에게 종 노릇하라는 저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에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의 흑인으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에게는 각각 축복을 하였는데 26절에 보면 노아가 셈에게 말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그 후에 이 아시아 지역에 살면서 많은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했어요. 26절 27절 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과 저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은 오늘날 유럽과 서양 백인들의 조상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노아가 술이 취하여 벌거벗고 잠이 든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노아가 잘한 건 아니에요. 노아가 그러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술 때문이에요. 노아가 술을 안 먹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노아가 그만 포도주를 담그고 나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그만 술에 취하여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술이라는 게 참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근데 왕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 먹고 정신없는 사이에 그만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충신을 그만 나쁜 사람으로 잘못 보고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왕의 명령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왕이 술이 깬 후에 땅을 치고 탄식을 해도 소용없죠. 이미 제가 술 취한 사이에 충신 하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술 먹는 사람 술김에 안 할 소리도 하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술이 깬 후에 크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전에 젊었을 때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저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어제 술이 취해서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왜 나한테 욕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술이 취해서 내가 그만 목사님을 딴 사람으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누가 내가 뭐래나요? 근데 자기가 와서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이게 술 먹으면은
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술이 취해가지고서 비틀비틀 오면서 나를 실컷 쳐다보니 너 뭐야 임마 그러고선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라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얼른 피했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손을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노아가 술 먹고 잠든 건 큰 실수였죠. 잠언 31장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잠언 20장 1절에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약으로 조금씩 쓸 수는 있을 수 있겠지요. 성경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해도 괜찮다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위장약이 포도주보다도 좋은 게 많으니까 꼭 포도주로 고칠 필요는 없죠. 노아가 술이 취한 건 노아의 큰 실수였어요. 둘째로 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함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형과 동생에게 말했을 뿐이에요. 함이 거짓말로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어. 그리고 사실대로 자기 본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본대로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사실이라도 말 안 해야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거짓말해서 나 사실을 말했어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실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해서 잠든 모습을 보고 그것을 떠버리고 다닌 것은 아들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함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하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하였을 때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으로써 마음의 쾌감을 느끼는 아주 못된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면 자신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통쾌하게 쾌감을 느끼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심리는 사탄에서 온 겁니다. 마귀에서 온 거예요. 사탄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해요.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해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봐야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서 이 마귀는 그것이 셈이 났어요. 저것들을 어떻게든지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사단은 이와 같이 인간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마귀의 심보예요. 그러므로 함은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못된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함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
셈과 야벳의 행위는 복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우고 얼굴을 돌리고 눈을 가리우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벗은 그 몸을 덮어드린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이 든 것을 보고 덮어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눈을 가리우고 뒷걸음쳐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준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몸을 보고서 덮어줘도 뭐 그 잘못된 거 아니죠. 아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주무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면 그것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아버지의 그 흉측한 모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 있어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면 그 당시는 그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예사롭지 않게 덮어 드렸다고 해도 이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시험에 들면 그때 또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뭐라요? 아버지도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 벌거벗고 주무셨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줘야 되고 또 안 보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그걸 매일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에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실수하는 거. 되도록이면 안 보고 가려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개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면 뭐로 가봐 그거. 난 안 가. 그리고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함이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함이 그렇게 했더라면 함도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가려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누가 죄 짓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봤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쪼르륵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다고 못 본 척하고 그냥 말해야 될까?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죄를 지고 있는데 가서 쫓아가서 막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입 다물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6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형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죄된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신령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된다면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말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이 옳겠습니까? 이런저런 혼자 생각을 깊이 하고서 이제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먼저. 그런 다음에 찾아가서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무개 성도님 이러이런 죄를 짓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맙시다. 나도 똑같습니다. 나라고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행위를 말할 때에도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선에서 듣고 끝내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예요. 축복받는 길이에요. 무슨 다른 사람 이상한 말을 내가 들었잖아요. 들은 걸로 끝내세요. 그래야지 들었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걸 전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